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유언이 무엇일까요? 제1부 생각하라 1절로 7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의 정체성은 더욱 빛이 납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얼마 후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는 풀려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는 그를 다시 체포하여 매우 열악한 감옥에 가둡니다. 그는 이번에는 죽지 않고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개인적인 편지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3절로 5절에는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가 솟아납니다. 디모데가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는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의 근원은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를 거쳐서 디모데에게 이릅니다. 그 믿음은 3대를 걸친 명문가 믿음, 뼈대 있는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6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제는 디모데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불릴 듯 하게라는 말은 불을 지핀다는 뜻입니다. 즉 대장간의 풀물을 다시 부채질하여 불꽃을 파랗게 일구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꽃이 있기는 하지만 쇠를 녹일 만큼 세지 못하면 다시 부채질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부채질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장로의 회에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현재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은사가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해야 합니다. 왜 부채질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외적으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핍박입니다. 목자 바울도 이 핍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해 체포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핍박을 두려워하여 하나씩 둘씩 잠적합니다. 외적인 핍박의 두려움도
크지만 더 큰 두려움은 교회 내부 원인입니다. 교회 내에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모였다 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교회가 늘 시끄럽습니다. 영주주의, 율법주의에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와 교회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거기에 연로한 장로들이 버티고 앉아 연소한 디모데를 업신여기며 훈수 둡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때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절제하는 마음이죠. 하나 더 넘기십시오. 예. 우리말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는 푸뉴마입니다. 마음으로 번역한다면 그 내적인 태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뉴마를 영으로 번역하면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능력, 절제를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바른 번역은, 그래서 바른 성경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에도 The Holy God gave us, 성령께서 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자에게 또 팀장들에게는 교회원 팀원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성령은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들에게 한 인간으로서는 물론이고 또 복음 사역자로서 필요한 절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과의 싸움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약해서 절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절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보다 그 속에 계신 성령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절제의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 부채질해야 합니다. 제2부 부끄러워하지 말라, 8절로 18절입니다. 저는 요절을 8절로 잡았습니다. 8절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바울 목자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 또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갇힌 것을 부끄러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디모데는 그것을 부끄러워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조롱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복음을 미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을 욕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교회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한다거나 해서 비난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배움이 적은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 힘없이 그리고 항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사랑하고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기적, 천국과 지옥, 하나님 그리고 최후 심판 등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내용을 믿다니 너무 순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무슨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한 말씀이 무엇이고 그분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보고 들은 바를 증인들이 사실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피로써 보증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로마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처음에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니, 부끄럽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데시벨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무슨 철학적 개념을 깨달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집에서, 거리에서,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주를 위해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은 의역인데요, 직역을 하면 그분의 갇힌 자, 그분의 포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 로마의 포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입니다. 사형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어서 주님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감옥 중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의 한가운데 발을 딛고 삽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교회는 사회적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기독교인을 바라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은연중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권이나 공산주의에서는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이 성경의 진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새겨들어야 합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아직 당신이 복음을 믿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반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멈추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포로가 됩시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복음 때문에 매맞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므로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이제 부끄러워하는 대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이란 복음을 증언하다가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박해받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려면 자기 목자와 함께 그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내일 죽는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비록 나는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고 꽃길만 걷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정말 복된 삶이, 정말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도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로 고난을 받았지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그분을 알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본받아 지키고라는 말은 온영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 즉 복음을 전했고 그는 믿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 복음의 온영을 따라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복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따르라, 지키라고 말한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현재도 교회가 박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은 교회가 맡은,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거짓 사상입니다. 거짓 교사는 그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그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런 세력과 싸우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보존하고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듯이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을 잘 지켜서 후손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다 감옥에 갇히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하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친구다는 말처럼 그는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이 갇힌 곳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주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정말 고난받는다,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자, 복음을 위해 고난받자,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해의 어려움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대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다 모여 예배하지 못한 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바꿔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일터, 캠퍼스에서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님부터 양까지 이번 한 주간은 이 복음을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친구에게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한 사람에게 전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불릴 듯 하게 도와주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부채질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